어제 용사들이 디베랴 호숫가, 갈릴리 호숫가에 다시 모였습니다.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두 제자들이 맨 처음 그들이 부름을 받았던 바로 그 호숫가에 함께 모였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예수를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었지만 부활 사건 이후 그들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그들은 다시 함께 주님 앞에 모이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은 모이기는 모였지만 그러나 지난날 자신들의 잘못과 죄악으로 인한 죄책감 때문에 더 이상 주님의 제자로 나설 용기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나 잡으러 간다고 하니까 우리도 가겠다고 나가서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본래 그들은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습니다. 3년 전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심한 상황에서 어부의 직으로 되돌아가 고기를 잡으려 했습니다. 지난날 자기들의 경험, 지식, 지혜, 능력을 총동원해서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결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밤에 제자들이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고기 잡는 기술이 부족했던 것도 아니고 지혜와 지식, 능력과 노력이 부족한 것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힘과 경험과 지혜를 모아서 날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떠나 주님이 그들을 부르신 부르심의 사명, 곧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포기하고 고기 잡는 어부로 되돌아왔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많은 가시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디베랴 호수, 이 갈릴리 호숫가의 제자들처럼 주님을 떠나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날이 새어갈 때에 호숫가에 찾아가셨습니다. 실패와 좌절 속에서 허탈감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그들의 인생이 무엇이 잘못되어져 있는지 되돌아보고 새롭게 재기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재발견하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론 주님이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지요. 주님은 이미 제자들이 밤이 새도록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주님의 질문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삶의 궁핍과 실패를 보게 하시려고 하는
의도에서 질문하신 거지요. 너희가 나 없이 너희의 경험과 지식과 능력으로만 행한 너희의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 나 없이 나를 떠난 너의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 되돌아보도록 하는 질문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뜻대로 일하면서 항상 아무것도 없다고 허무해할 때마다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나님 없는 우리의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똑바로 알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도전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이때 주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명령하십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한결같이 고기 잡는 전문가들이지요. 거기다가 주님이 명령하신 배 오른편은 그들이 이미 밤이 새도록 자신들의 경험, 지식, 능력을 총동원해서 그물을 던졌던 곳입니다. 배 오른편은 특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경험에 고집스럽게 집착하지 않고 스스로의 부족함을 깨달았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가 하나도 없다는 것, 곧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사실 살다가 실패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더 큰 문제이지요. 그러나 그 새벽 제자들은 자신들의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주님을 떠난 자기들의 삶의 허물을 부인하지 않고 인정한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고기 잡는 일의 주권을 자기가 아니라 주님께 드린 거지요. 이처럼 제자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에게 자신의 삶의 주권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믿음은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고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주님의 명령은 지금까지 너희가 나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너희가 너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왔지 않느냐. 그리고 그 결과가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지 않느냐. 이제는 너희의 삶의 주권을 나에게 내어 맡기라라는 명령과 같은 질문이지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주님을 주인이라고 하면서 실제 나의 인생은 내가 주인인 모습이 아니었는가? 정작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기를 고집하며 살아가는 오늘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명령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말씀처럼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듯 예수님은 제자들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지요. 주님은 우리의 삶의 손님이나 명목상의 주님이 아니라 실제상의 주님이시기를 원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명령하십니다. 그리하면 잡으리라고 축복하시지요.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 베드로가 중심이 되어 행하면 그 결과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고기 잡는 일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넘겼을 때에 그들의 삶에 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얻었습니다. 그리하면 잡으리라는 주님의 축복처럼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던 거지요. 사실 고기 잡는 일에 제자들에게 있어서 너무 익숙하고 능숙하고 노련한 일들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 고기 잡는 일은 전문가이지요. 주님 없어도 충분히 잘 할 수 있는 일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자기의 삶의 한 복판으로 모셔드린 거지요. 고기 잡는 일, 그들의 생업이기 때문에 고기 잡는 일은 그들의 삶의 한 복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바로 자신의 삶의 한 복판에 주님을 모시기로 결단한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지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는 것. 주님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게 되어질 때 우리는 주님으로 인한 삶의 풍요로움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가시를 맺을 것이다. 약속해 주신 말씀이지요.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을 때 고기를 가득 잡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말씀하셨던 분이 주님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주님이 예수님인지 몰랐던 거지요. 명령에 순종하고 고기를 가득 잡고 보니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주님은 와서 조반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는 이 사건을 통해 제자들은 주님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의 곁을 떠났던, 그래서 지금은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부끄러운 자기들의 삶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워서 주님의 얼굴을 대할 수가 없었고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생각 때문에 주님과 눈을 맞출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너희들 왜 그랬느냐? 책망도 하지 않고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시 한번 제자들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무태에 올라왔을 때에 주님은 그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 떡을 가져다 주시고 생선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부끄러워하는 제자들에게, 실패와 좌절감에 빠진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으로 나타나셔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신 말씀은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 변함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사랑의 자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실패와 좌절과 상관없이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허기지고 힘들어할 때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직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싶으신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낳는 어부들입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주의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하나님 없이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방법에 의존만 한다면 그 일의 결과는 항상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허무함을 겪게 될 것이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질문하십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너의 삶의 주권을 나에게 맡기라. 아직도 너는 나의 사랑이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코로나19 이 장기화되어지는 때에 부활절 주일을 지난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책망하고 따지고 탓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찾아오셔서 너는 나의 사랑의 대상이다. 주님이 부르신 사명들,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주님의 일을 할 때 나 없이는 가시를 맺을 수 없다. 나와 함께 나를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삶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고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서 가시를 많이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재발견하고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경험, 내 인생의 지식이 아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